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 이게 죄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게 죄예요. 왜? 예수가 나의 짝이니까. 짝이 없으면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신랑을 못 만나면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만나야 의로운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들에게 여러분, 여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그랬죠. 당연한 얘기가 돼야 진리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도록 듣는 게 진리인데, 그래도 진리도록 들어도 그게 맞는 얘기가 진리예요. 그래야 진리죠. 여자가 신랑을 만나니까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걸 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가 있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 없으면 죄고, 예수가 있으면 죄가 없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이 찾아오셨다 그래요.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예수가 생명이었으니까 나는 생명이 아니었었던 거죠. 생명이 찾아오면 드디어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오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나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반대로 예수가 나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다 지금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 지금 주간 메시지 히브리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지금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중인데, 주보에 나와 있었는지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찾아오시면 생명이 찾아온 거죠. 근데 반대로 주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요, 그거를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증거로만 있으면 어떻게? 온전치 못하다, 그렇겠죠. 그리고 증거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증거는 있는데 약속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는 구약을 말한다면 약속은 신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약속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완성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완성시킬 건지 증거로만 남아서 분리된 삶을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거의 말씀만 붙들고 이걸 살려고 그러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다가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 들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이 성경책 들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나하고 언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약속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증거책이잖아요. 이 책은 증거궤고 증거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책이 있고 증거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내게 약속으로 와야죠. 그래야 이게 완전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만 이렇게 보고서 성경 말씀 위대하다, 거룩한 책이다, 이거 참 좋은 책이다, 이거 성경 믿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한테 안 이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책 들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그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속에서 약속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옷에 맞추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옷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옷, 교회에서 입는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의 옷하고 안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옷,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이 있다고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참 착하다,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걸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똑같더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울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고. 전혀 다른 옷이라고요. 경찰관이 소방관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소방관 되는 거예요. 소방관이 경찰관 옷 입으면 경찰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군인 옷 입어보세요. 군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 달라요. 군인은 군인 옷이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 옷이 있고요, 또 체육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옷이 있고요, 그죠? 소방관은 소방관 옷이 있고, 경찰관은 경찰관 옷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라고 그러고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말씀의 옷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믿음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것이니까 믿음의 선택을 내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얘기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이 내게 있느냐,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났느냐, 말씀이 내 속에서 부활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주요한 우리의 관심거리죠.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따라다느냐, 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냐, 뭐 무슨 옷 입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나와 분리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정말 결혼한 사람인가, 이게 관심 있는 거죠.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충실하게 될 것이고 교회생활도 충실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충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충성스럽다 그러는데요, 그 충성스럽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말인데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가 당신을 정말 믿을만해, 이러면 인정받는 겁니다. 난 당신을 정말 인정할 만해,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것은요, 막 이렇게 아양 떤다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믿을만해, 그 말은 꿋꿋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 사람이 내가 인정할 만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믿을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충실하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충성스러웠다는데 그 충성이 뭐냐면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그런 믿을만한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래서 난 당신을 정말 믿을만해요, 당신 정말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거,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100점짜리죠. 그거는요. 당신을 보니까 못 믿을 것 같아. 당신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리고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사랑하냐고 확인하는 앙탈하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신랑과 신부예요, 그게. 혼자 사는 게 낫지, 바울처럼. 그렇게 따지면 괜히 결혼해서 신앙생활도 엉망진창되고, 결혼해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믿음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아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시키든지, 자기가 못 변화시키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철야도 하고, 그럴 때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좀 찾아가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요, 바뀝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보라겠어요? 남편처럼 보라겠어요? 아내처럼 보라겠어요? 제3자처럼 보라겠어요? 제3자처럼 보라겠어요? 제3세계에 있는 제3자처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예의를 차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3자인데 막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뭐 일로 와봐, 뭐 저리 가봐,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제3자니까 존중하면서 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대하시라고.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 되면요, 어울리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하고 어울리겠어요? 어울리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도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괜히 마음에 끌리고요. 이렇게 괜히 이렇게 믿을만해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막 이렇게 옷을 입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세상에 옷을 입고 살다가 이상하게 옷을 딴 거 입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부인이 기도하는 그 옷, 남편이 기도하는 그 옷을 입고 살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전 진짜로 바꾸는 거 봤어요. 제가 사람 바꾸는 거. 어느 날 옛날 어릴 때였어요. 지금도 왜 기억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면은 뭐 초등학교 5학년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근데 그때 제가 뭐 금식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그 교회 다니는 그 형이죠, 형.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은 형이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저를 씹고 다니는 거예요. 왜 씹나 몰랐는데 나를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쁘장했어. 예. 근데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형이었어. 그러니까 나를 괜히 씹고 싶었던가 봐. 막 껌도 아닌데, 내가 껌도 아닌데 자꾸 뭘 씹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씹으면서 막 걔 어쩌고 뭐 안 좋은 얘기만 이제 했대요. 근데 이 여학생은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친오빠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근데 걔가 나한테 와서 다 이르는 거예요. 그 오빠가 오빠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내가 형인데, 나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가서 싸울 수도 없겠더라고. 네? 그 사람 좀 독해. 그리고 좀 생긴 게 좀 독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꾸 씹는다는데요, 제가 무슨 껌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입술을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입술을 바꿔서,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어린 때는 그게 이제 그렇게 진짜 이제 믿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입술을 바꿔서 나를 욕하는 그 입에서 칭찬하는 입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틀도 안 지났어요. 그 여학생이, 꼬마가요, 여자애가 나한테 막 오빠 하면서 막 왔어요. 와가지고 이상해. 그 오빠를 막 굉장히 칭찬해. 뭐 잘했다고 그러고 뭐 좋다고 그러고 막 오빠에 대해서 막 칭찬해. 뭐 이래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틀도 안 지나서 입술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구나. 그 주둥아리도 바꿔주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못 바꿔요. 사람이 못 바꾼다고. 근데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자기 남편이 무슨 자기 남편이야. 자기 아내는 무슨 자기 아내예요. 제3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 이 땅에서는 존중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꿀 것이고, 이 땅에서 막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요, 너 어디 교회 다녀? 이런다고 분명히. 너 어디 교회 다녀? 성문침례교회. 나도 거기 가서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 그런 말 정도는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성문교회 다니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듣고, 나 너 다니는 교회 진짜 못 가겠다, 나 그런 데는. 이런 얘기나 들어 쌓고 그러면, 와서 목사님 만나보면 그게 아닌데, 왜 목사님을 괜히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고, 왜 예수님을 욕먹이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너만 욕먹으면 되지. 근데 너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너는 어디에 가도 우리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니까. 교회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어디 가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만 요거도 먹는 게 아니야. 교회가 괜히 요거도 먹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거든요. 물로 이렇게 적셔진 한 가루가 모여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이게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한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쫄아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쫄아가지고 잘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율법이죠. 여러분 자체가 바뀌면,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빵이 되면요, 어디에 가든지 맛있는 빵으로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을 먹는 사람들마다 다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 우리 여기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당당하게 거기다 대고서 먼저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빵 만들어서 빵 만들고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빵 만들어서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요? 13절에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하면 좀 야속한 얘기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야속한 얘기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야속한 얘기를 시켜요. 계속 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가루에 기름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자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갔죠. 물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물 마실 것도 아니면서 물 달라고 그래. 그죠? 마실 것도 아니면서 물 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물 마셨다는 얘기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물 마실 것도 아닌데 물 달라고 그래. 자, 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너 물 맨날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래요. 그럼 먹으면 뭐가 안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여자가 물 달라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것 좀 주세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추파를 던진 거죠. 추파를 던진 거예요. 추파를 딱 던져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죠? 왜? 예수님이 꼬시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꼬시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여자를 꼬시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꼬시러 올 때는 뭐라도 가지고 꼬시러 오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꼬시러 오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와서 꼬시는 거야, 남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줄 수 있어요. 생수를 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뭔가 자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면 너 물 나한테 달라고 했을걸?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런 물 좀 주세요. 당연히 달라고 그러죠. 그런 말 하는데 안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옆에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그러면 막 약 올라서라도 그거 달라고 그러죠, 그거. 뭔데 그거 달라고 그러죠. 그것 좀 달라고. 나 물 좀 안 들어오게.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자신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요.
자신이니까. 그럼 마셔. 이런 게 아니라요. 뭐라 하면 남편 좀 데려와봐 그래요. 그럼 남편 데려와라 그러면 뭔가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자신 없는데도 남편 데려와봐 그런 얘기 하겠냐고.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그다음부터 꼬랑지 팍 내려요.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또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꼬시고 가야 돼, 이 여자를.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너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나한테 걸렸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럼 물 달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물 내가 줄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해 놓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데려와라는 거야. 그럼 남편과 물이 같다는 얘기죠. 남편은 물이 같다는 얘기야. 남편이 물이고 물이 남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물 좀 가져와 봐 그거야. 네 물. 나 물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물이야. 내가 물이야. 내가 물이야. 그 말에 내가 남편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래에 있는 남편 좀 데려와 봐 그러냐? 나 아래에 있는 남편 없어요. 나 아래에 있는 물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죠? 물 달라고 얘기해놨다가 나한테는 물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남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 좀 일단 가져와 봐 그러잖아요. 그죠? 물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나 물이 진짜 물이 있는데 너 그러면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남편 먼저 데려와 봐. 그래? 없어요.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러면 내가 남편이니까 내 물 좀 받아 이 말이잖아요. 내 물 좀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물이 있다는 거지 그죠? 내가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남편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남편이 없다는 얘기고 아래 물이 없다는 얘기야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죠. 내가 너에게 남편 될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요 남편이 되셨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이제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은 예배가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물을 받은 것이 온전할 텐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예배?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예배는 뭐냐면 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그 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나니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그 말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찾으시느니라는 단어가 제테오입니다. 제테오라는 이 단어가요 예배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여자는 예배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는 뭐냐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을 예배하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찾는다는 단어예요. 제테오라는 단어가. 그게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경작하고 농사짓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심어놓고 여러분 마음을 농사짓기 위해서 그 농부가 여러분을 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막 이래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이번에 어디 가서 만났더니요 서울 올라가서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천일 작정 산에 철야 기도하고 있다더라고. 천일 작정 300 며칠이 됐다더라고. 그래 한 3년을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짐없이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약속을 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씩 하신 분이고 그분이요. 야 진짜 뭐 헬스케져가지고 왔더라고요. 밥 먹으러. 그래서 참 내가
그분 보면서 참 도전도 되고, 에? 도전이 됐다는 말은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런 이런 도전을 받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 천일 작정 밤새도록 기도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버지들이 보통 아들한테 그러나요? 아버지들이 딸 데려다 놓고 야, 너 금식기도 이 정도는 해주면 내가 너를 복을 내려주리라. 보통 그런가요? 물론 그렇게 막 밥 안 먹고 애가 그렇게 막 헬쑥해져 가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부모가 너 왜 이래?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이렇게 안 해도 아빠가 다 해줄 텐데 너 왜 그랬어? 원하는 게 뭐였지? 저 이런 걸 원합니다. 힘없으니까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러면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야, 멀쩡하게 밥 먹어도 해주는데 그 밥 먹고 그렇게 하는데 안 해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이 또 들까요? 다음부터 밥만 굶으면 아버지가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런 아버지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나하고 뭔가 거래를 하는 아버지예요? 나하고 거래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안 하면 안 해주고,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가?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철 없을 때, 믿음에 대해서 철이 없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가장 먼저 쏜살같이 달려오시는 예수님이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쏜살같이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밥을 안 굶어도 오히려 밥 잘 먹으면서 잠 잘 자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안 주냐고. 그런 하나님이 그거를 너 밥 좀 굶고 와, 너 밤새는 거 몇 번 하고 와,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천일을 작정해서 철야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한다더라고요. 옆에 절이 있는데 옆에 절이 있는데 그 옆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귀신 들어가. 조심해야 돼, 진짜. 물론 이분이 이제 뭐 능력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잘 하겠죠. 잘 해내겠죠. 잘 해내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보고 하라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하나님 안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웃으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기쁨으로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나를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주려고 그럴까,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 결혼식 끝났다고 누가 오늘 떡냈어요? 아니, 결혼식은 기껏 막 긴장하면서, 막 부모님들이 긴장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젊은 애들끼리 막 놀고 그냥 이게 그러면서 결혼식 하는 것 같았는데, 부모님들은 긴장해서 막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오늘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네.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결혼식 긴장해서, 그리고서 너무 피곤할 텐데 막 교회 와가지고 또 신랑 신부가 그러는 게 신경도 안 써, 신랑 신부 애들은. 네.
부모가 떡 해가지고 또 날러. 뭐 줄 게 또 없을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또 뭐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아니, 누가 죄 졌어? 아니, 아들 결혼시키면 죄 짓는겨? 아니잖아요? 근데요, 떡 좀 드셔보세요. 과일 좀 드셔보세요. 오늘 가디너스 카페 다 삽니다. 아무거나 다 드세요. 무슨 빚졌어, 우리한테? 근데 다 산다는 거야. 근데 웃음이에요. 다 산다는 그게 막 기분 나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안 사면 요구도 먹을까봐, 이거 어쩌지?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 안 드시냐고, 왜 안 드시냐, 막 드시라고, 하나씩 더 드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죄진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한테 빚진 거 아닌데, 그냥 자식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말해요? 며느리 또 시집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반찬드리고, 이러면서 말해요. 기쁜 거야. 기쁨으로 또 먹을 게 뭐 있을까? 또 줄 게 뭐 있을까? 이거. 자,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누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게 엄마가 하는 짓이야. 이게 엄마 아빠가 하는 짓들이라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연 먹여놓고, 이것을 진짜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 먹이면서 그렇게 고생시키고 너 1000일 동안 잠자지 말아야 돼. 비닐포대 이 겨울에 비닐포대 쓰고 사나? 밤새. 야, 정신없어서 보이긴 확 보일 거야. 그럼 또 이제 환상 봤다 그래, 이제. 그렇게 사는데 눈이 올 때도 막 비닐포대 쓰고서 막 하는데, 그때 그 눈 바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이건 하나님도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막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아버지 아니야? 이상한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아니, 그 아들 장가 보내는 아버지보다 못하네, 하나님이. 아들 장가 보내고 자기가 무슨 빚진 것도 아닌데 뭐 사주고 떡 내놓고 과일 내놓고 막 음료수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아버지보다도 못하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적어도 그 정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뭐 없는지, 그래서 우리들을 갖다 자기 눈에 집어넣고서 하나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우리한테 주고서, 그리고서 내가 또 너에게 줄 게 무엇인가? 말씀, 자기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너 먹고 살도록 공급해 주겠다. 응?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스케일이 우리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전락시키냐 이거야. 자기의 열심으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그런 허울 좋은 얘기, 바알신 숭배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에 자기가 매여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고 진리인데 그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보겠다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이는 내가 안 보이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하면서 막, 그렇다 한 번씩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한 번도 안 빠지면서 한번 만나서 예배 드려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우리가 찾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거잖아. 어떻게 찾아?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찾아?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훨씬 빠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 만나보려고 매일마다 물들었지만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 찾아오니까 만난 거야, 그날. 그래서 예배드린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가 찾는다. 아버지가 널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있는 자리에 있어. 너 그냥 성문교회 다니잖아? 그냥 성문교회 와서 예배 드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널 만나서 예배할 거야. 너를 찾으실 거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 하나님, 여러분 여기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뭔 예배였어? 우리가 구약의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시는 예배. 우리는 뭔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들어가. 우리의 열심이 들어간다고. 근데 예배는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요. 누가 안달복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급한 거요, 예수님이 다급한 거야. 옛날에 여자 남자 사귀면 남자가 여자네 집에 유리창에다가 요만한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 던지고 그랬어요. 아시나요? 그런 사람들 있었던 거 옛날에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여자 방에 불이 탁 켜지고 그 여자가 이제 또 책을 읽으면서 이제 시를 다 이렇게 읽으면서 창가에서 이렇게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와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괜히 거기서 책 넘기고 있는 거야. 사실 일기예요, 일기. 아직 안 쓴 일기인데 그렇게 넘기고 있는 거야. 밑에서 보면 분명 책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 여자를 보면 저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돌멩이 많은 데서 다 쨍그랑 막 돌멩이를 이렇게 막 던지면서, 그러면 또 여자가 다 누구예요? 사실 자, 누가 다급해요? 누가 다급해서 네요? 네? 여자가 훨씬 다급한 남자가 다급해서 찾아온 거죠, 그 집에. 그렇죠? 집에까지 찾아오는 건 찾아온 사람이 다급한 거야.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겠다 그러면 누가 다급한 거야?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으시겠다니까 누가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다급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간단해. 다급한 사람이, 그 목마른 사람이 물 판다 그런 말 있죠? 예?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다급하잖아. 하나님이 다급한 거지 우리가 다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막 답답해, 막 엄청 답답해. 왜냐면 누가 더 답답하니까. 누가 다급하게, 하나님이 더 다급하거든요. 근데 또 와가지고 하나님 다 그냥 또 집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다급하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해줘. 이제 쫓아오면서. 그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온다는 거야. 나를 따라와서 너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돼. 내 품 안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나님의 그 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쫓아와서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다급한 거야. 우리 너무 다급하니까 천일작정, 금식, 철야, 너무 우리가 다급하니까. 사실은 사랑하면 둘이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적어도 성문 침례교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가 더 다급하게 생겼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다급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러면 하나님이 뭔데? 너 말 안 하면 나 몰라. 그 다음에도 와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냐니까 막 점점 다급해지는 거야. 한마디로 달아오르게 하는 거야. 달아오르게. 그 다음부터 또 와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눈물 한 방울 턱 흘리면서 탁 하고 막 하나님 막 다급해가지고 막 천사들 다 시켜가지고 조사해보라고 그래. 조사. 쫙 조사해. 야 밑에 내려가서 쟤네 집 좀 조사 좀 해봐라. 야 궁금해 죽겠다 아주. 야 이러다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싹 다 조사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거를 천사들이 가가지고 싹 해버립니다. 에?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물 달라고 했어. 물 마셨어? 안 마셔. 안 마시고인데도 그냥 꼬시는 거야. 괜히 물 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어떤 물? 남편이라는 물. 남편이라는 씨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가 씨가 없어. 남편들이 있었는데 씨가 없어. 그래서 남편이라는 씨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주게 되면 네 속에 내 아이가 잉태가 될 것이다. 네 속에 나의 말씀이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 아이를 잉태한 여인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가져. 왜? 자기 씨가 들어갔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기 씨가 심겨졌잖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잖아 그 사람 속에. 그러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때부터는 자기 아내야. 그냥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잉태한 자기 아내니까 자기의 부인이야.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금식 시키겠어? 밥 좀 굶으라고? 철회하라고? 천일 작정하라고 그러겠어요? 자기 부인한테? 신랑이? 그래야지 신랑이 월급 갖다 준다고 그러겠어요? 월급 다 오면 그거 준다고 너 금식 한 7일 동안 하고 나면 그때 내가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너 금식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월급 갖다 준다. 그래요? 신랑이? 아니에요. 내 아이를 잉태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너는 할 일 다 했어. 내 아이를 잉태했잖아. 그럼 넌 나의 아내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월급 타면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리고 난 용돈 받아 쓸 거야. 그게 남편들이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교회. 그러죠? 대답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 다. 그렇죠? 남자는 다 그런 거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그런 남자들이잖아, 보통. 그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다 주고, 여자한테서 용돈 받고, 그리고 차비 하나 받고. 차비도 딱 자기 직장에 갔다 올 만큼 차비만 딱 받아야 돼. 차비를. 왜냐면, 그래야 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오죠. 한 군데 거쳐 오도록 하는 그런 차비를 주면 안 되지. 부인이 그렇게 주겠어요? 그건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죠? 딱 거기 직장만 딱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부인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랑하는 부인이죠.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남편이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바로 집에 와서 자기를 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차비 한 장만 주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만 딱 끊어주고. 자, 우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지금 내용에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빵 만들어 먹고 죽는다 그랬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뭐가 당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도권을 가진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교회의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러 여러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뭐 나든 안 나든 이렇게. 아니 갑자기 산돼지가 되려고 그러나? 뭐 이게 여기서 뿔이 나오려고 그러나 이게 코끼리도 아닌데 무슨 상아처럼 이렇게 상아
요즘 상아가 없는 그런 그 코끼리도 나온다는데 요즘에 상아 잘린 코끼리.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참 은혜스럽더라고. 왜 은혜스럽냐면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만 최고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 애들 보고 뭐 이렇게 뭐 붙이는 거 뭐 이런 거 있다던데.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 막 있대요. 그래서 붙이는 거 막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냥 갖다 막 놨어요. 그래서 그거 붙였더니 떨어지네. 불편해. 에이, 그냥 자,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졌어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얼마나 당당했냐면 떡 만들어 먹고 죽는다는데도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왜? 자기한테 주면 그 떡이, 그 말씀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일단 가져와 그러는 거죠.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너는 그걸 가지고 레마로 떡을 만들어서 네 평생을 먹고 살 것이다. 이 기근 동안에. 기근이 뭐가 기근이냐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다. 우리 마음 안에 기근이 오잖아요. 그럼 땅이 쩍쩍 갈라지고 뭔가 황폐해지고 그럽니다. 이럴 때 여기 우리의 단비를 주시고 주님이 촉촉하게 해주시는 것은 여기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기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뭘 해결해 주러? 그 기근을 해결해 주러. 그러니까 말씀을 주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간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주러 갔다.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특이한 얘기를 해요. 어떤 특이한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그래요 라고 할 때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뭇가지 2어 개를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뭇가지 2어 개를 주워다가 라고 왜 얘기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참 특이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 2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2개로,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나누어져 있어요.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위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합쳐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오거든요. 합쳐지면. 그런데 이게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이 2개란 말입니다. 나무 2개, 나무까지 2개로 내가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라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주러 갔어요? 이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나로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굶지 않게 하기 위한, 이 기근 동안에 말씀으로 너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래서 나를 보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뭇가지 2개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받아들이니까 이 죽으려고 했던 게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간 것은 하나님이 뭘 보낸 거야? 생명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2개로 나누어서 보니까 사망이었는데,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로 합쳐져서 내게 오시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더라 이 말이지. 엘리야가 오니까 이 엘리야가 주는 떡, 엘리야가 주는 가루, 엘리야가 주는 그 기름은 하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너에게 줄 거야. 너는 이거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라고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죽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누구 달라는 거야? 그 죽는 말씀은 누구 달라는 거야? 엘리야 자기 달라는 거야. 자, 이게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읽었었잖아, 그죠? 지금 읽었잖아. 열왕기상 1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 봐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자, 만들어라. 근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네가 만든 떡은 나한테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자, 먼저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야. 자기가 그거 먹고 죽을 테니 내 생명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테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야. 네가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 사망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사망할 테니 내 생명을 너한테 던져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엘리야가 자, 너한테 던져줄 테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 누가 준 거예요? 엘리야가 준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루와 기름을 빵을 만들어서 누굴 줬다고? 엘리야를 주었다고. 엘리야를 주어서 엘리야가 그거 먹는 거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말씀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굴 줬어? 엘리야에게 주었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건 여자에게 주었단 말이야. 그걸로 너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엘리야는 이 여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죽음을 엘리야가 받아서 죽는 것이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 여자에게 계속 줘서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어. 그 죽음은 죽기 위해서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나를 살리려고 죽으시는 것이었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죽음을 뺏어가서 죽으시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지금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여자가 가지고 있던 건 엘리야에게 주고 죽으려고 했던 거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그 여자에게 주어서 살게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 말씀을 내게 주어라. 나는 너에게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얘기야. 살려주겠다는 얘기니까 말씀을 계속. 하늘의 로고스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왔으니까 하늘의 로고스를 계속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받았던 그 복음, 네가 땅에 있는 로고스를 나에게 가져와봐. 여자에게도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 말해, 네가 뜨는 그 물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봐. 내가 위에 있는 물 줄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네가 아래에 있는 물 좀 나한테 줘봐. 내가 위에 있는 물 줄게. 왜 달라고 그래? 물을 먹지도 않을걸? 네가 가지고 네가 배웠던 그 말씀 가져와봐. 네 거 가져와봐. 네 거 그거로 영생할 수 없어. 하늘에 있는 거듭남, 그 말씀으로 너를 영원히 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거 땅에 있는 거 가져와. 내가 하늘에 있는 거 줄게. 그 말이거든요.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가 그런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먼저 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한테 줄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 생각하고 마치죠. 둘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하고 마칩시다. 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이라는 단어가 쉐나임이라는 단어예요.
쉐나임. 쉐나임이라는 단어는 둘 혹은 한 쌍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쉐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혹은 이중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샤나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반복 이중으로 하다 접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둘이죠. 접다는 게 이제 둘을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게 둘이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죠? 성경이 두 개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열왕기상 17장 다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예? 열왕기상 18장 유명한 장이랬죠.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누구 나와? 여자가 누구 나와요? 17장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그럼 18장에 여자 또 하나 나와요. 예? 유명한 여자야. 하여튼 이 여자 진짜 유명한 여자 이거. 예? 그 막 그냥 화장술이 아주 발달한 여자예요. 눈썹 그리고 눈 크게 만들고 이런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다 만든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옛날부터 이 여자가. 예?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완전 반대예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이게 왕의 공주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입니다. 이건 최고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자고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면서 가장 비천한 여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를 17장과 18장에 딱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어떻게 이게 우연치고는 이렇게 우연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 가난한 자입니다. 이세벨이란 여자 부유한 자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자인데 엘리야가 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이 감으로써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근데 이 이세벨은 뭐가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세벨이 나와 뭐가 돼요? 신부가 아니라 음녀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반대인 음녀가 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없었던 과부는 신부가 되는 거고요. 남편이 있었던 이 여자는 음녀가 되면서 계집종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비천한 사람이 되는 거야. 천박한 여자로서 전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 음녀를 완전 다 뜯어먹고 죽이게 됩니다. 이 여자를. 이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유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유자다. 다시 말하면 굶어 죽지 않는 자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음녀는요 다 뜯어먹히는 그런 계집종.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뭐라 자기는 과부가 아닌데 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래요. 음녀 이세벨은 자기가 과부가 아니었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단 얘기야. 남편이 있었는데 뭘 이런 이세벨 여자 음녀라고 그러냐면요,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을 잘 모르는 거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진짜 자기 남편은 이런 걸 원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 음녀입니다.
자유자가 아니고 계집종이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자유하지 않아요. 진리가 와야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텐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대칭을 이루어서 딱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감으로써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하나가 되죠. 그 가정에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남편이며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 과부는 아들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죠? 남편도 없는데.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아들이 남편인 거야. 그죠? 아들이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엘리야가 이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남편이며 아들인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그 과부의 속에 있는 아들이 살도록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자,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하면 여기 잘 봐요.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을 봐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뭐라고 그러나?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자, 우리의 속에 있는 아들도 살아나야 된다 그랬죠? 죽어있는 아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먼저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두 번째 예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하, 이 사람이 말씀이 흐르는 의의 물을 가지고 있는 진짜 예수였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 아들이 사니까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이 여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아?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을 높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내 아들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알게 했구나 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죽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눈물 나죠. 그 다음에 예수가 속에서 부활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내 속에서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이고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예수님인데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자, 그러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쫄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 쫄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 너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나를 구원받게 해서 예수가 임마누엘 되어 나와 함께 살아가고자 싶어하는,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나를 함께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려고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나의 삶을 위하여 결혼식이 필요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너와 함께 살려고 하니까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이에요. 너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왜? 난 너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준비 안 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에 집중합니다. 나 구원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겠나?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준비된 신랑과 신부는 결혼 이후에, 결혼식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떠할까? 내가 아내에게 합당한 신랑이냐? 내가 신부에게 합당한 신랑이냐? 내가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이냐를 준비합니다. 진짜 준비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이후의 삶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냐?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냐? 나는 구원받아 그냥 천국 땡! 이 정도의 사람이냐?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너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했던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니까 너를 구원했던 거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함께 나와 살고 싶어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자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그 둘로 나누어진 그 말씀으로 그거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내가 왔잖아. 내가 너에게 왔으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생명을 얻을 거야. 너는 이 빵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네가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거 몇 배로 채워줄 거야. 엘리야 만났더니 수지 맞은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둘이라는 게, 나뭇가지 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게 무슨 단어라고요? 둘, 쉐나임, 둘, 한쌍, 쉐니, 이중, 다시, 샤나, 반복, 이중으로 하다, 접다. 자, 둘이 있는데 잘 봐요.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둘이 있는데요,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면 이게 둘이라는 단어가 쉐나임, 그리고 쉐니, 샤나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럼 이게 둘이 나누어지면 뭐예요? 둘이 나누어지면 반쪽입니다. 반쪽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졌으니까 반쪽이에요. 그럼 완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둘이 딱 붙으면 이 둘인데, 둘이라는 단어가 이게 둘인데 붙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떨어지면 이혼이고 붙으면 부부가 되는 건데요, 붙으면 이게 뭐야? 하나는 하나인데 몇 개가 하나가 된 거예요? 2개가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반복, 이중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중으로 겹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겹쳤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은 좀 약한데 종이 2장을 붙여놓으니까 좀 강해지더란 얘기야. 종이 2장을 붙여놓으니까 강해지더라. 실이 한 가닥인데 이걸 금방 끊어질 텐데 2개로 엮어놓으니까 이게 강해지더란 얘기야. 밧줄 같은 거 여러분 줄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어요? 딱 엮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요? 그래야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둘이라는 이 단어가 합해지면요 굉장히 강해지는 이중이 됩니다. 이중이 되었다. 이중 인격이 아닙니다. 이중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겹쳤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나누어졌다 그러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아주 더 약한 겁니다. 하나에서 나누어지면 이게 반쪽이란 얘기야. 반쪽. 그러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합쳐지잖아요. 이게 이중이야. 둘, 이중. 그러니까 여자가 보는 나뭇가지 두어 개는 이것이 나누어지는 두어 개. 그죠? 두 개니까. 근데 엘리야가 보는 이 두 개는 내가 너에게 왔잖아. 그 너하고 내가 떨어져 있었는데 너한테 와서 둘인데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둘인데 오니까 이 둘은 이중이 되잖아. 네가 보는 두 개는 반쪽이고 내가 보는 두 개는 이중으로 합쳐진 거야. 이게 부부의 삶입니다. 부부는요, 떨어지면 반쪽이 되는 거고 합쳐지면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자,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같이 신앙생활, 믿음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두 배가 되고 이게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둘이 단순히 부부가 돼서 모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튼튼하게 됩니다. 믿음이 튼튼하게 되고 소망이 튼튼하게 되고 사랑이 튼튼한 가정이 됩니다. 이게요.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러나 이 둘이 나누어지면 더 하나였을 때보다 훨씬 약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쪽이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하나인데 두 배고요. 하나였는데 이게 나누어지면 반쪽이란 얘기예요. 그게 부부의 삶이에요. 종이 두 개가 하나씩 나눠졌을 때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딱 합쳐놓고서 쓰면요, 두꺼운 것이 됩니다. 그럼 이 두꺼운 걸 우리가 쓰게 되죠. 근데 이거를 풀로 딱 붙여가지고 딱 두껍게 해서 쓰다가 이제 둘이 네 길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가야 되겠어 해서 이걸 풀 붙인 걸 띄워보세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면 찢어져. 그러면 이게 처음 있었던, 쓸 수 있었던 종이가 되지 않고 둘 다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가 되어버려요. 둘 다 못 쓰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부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두 배의 신앙, 두 배의 믿음, 두 배의 사랑, 두 배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지면 두 개가 되어 서로 반쪽이 돼서 더 그리워하는, 반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다가 반쪽을, 나의 사랑하는 반쪽을 만났을 때 이 두 개는 두 배 이중의 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두 개.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는 눈의 둘과 이 여자가 보는 둘의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는 그 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결혼 생활, 또 주님과의 우리 하나 된 그 부부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두터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합쳐진 두 배의 믿음으로, 두 배의 사랑으로, 두 배의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엘리야가 되어 하나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